오늘은 신년 할애 예배도 되지만은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33주년이 되었습니다.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1989년 1월 1일에 개척해서 벌써 33년이 흘렀네요. 늘 이때가 되면 저는 돌이켜보는데 참 33년이라는 그 세월이 굉장히 파란만장했습니다. 순탄하지는 못했어요. 정말 파도 타기, 심한 태풍 같은 파도 타기 하는 그런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동안에 33년 동안에 사랑하는 교우들이, 우리 교회에 교우들이 와서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나라로 먼저 간 교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또 어떤 사유에 의해서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간 분들도 많고, 또 같은 강주권에서 어떤 이유로 인해서 교회를 또 옮겨가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언젠가 우리가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예능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믿었고 예능교회를 통해서 내 신앙의 근본을 가졌다, 이런 간증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날이 언제일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에서 17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재림에 오시는 날 우리가 한자리에 함께 모여서 그동안의 형제 자매의 정을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해도 표를 너도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정해서 예수님 재림을 또 기다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자신의 부활을 준비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수없이 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그 많은 약속들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성경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냥 아무 필요가치 없는 책에 불과하는 겁니다. 그 수많은 약속들이 단 한 가지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100%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바칩니다. 송구영신인배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해 소원을 적어서 헌금을 드리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이냐? 복주심이라고 하는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물론 감사해서 올리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복주심을 믿기에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믿습니까?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도 믿습니까?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온전한 11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창고인 교회에다 드립니다. 아깝지 않게끔 11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 같은 하찮은 사람도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지키려고 서울까지도 갑니다. 그런데 만물의 창조자시고 절대로 거짓을 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헌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뺍니다. 많은 시간을 빼는데, 자, 에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지 아니하셨다면은 내가 낯쓰기에도 바쁜데 낯쓰기에도 부족한데 뭘 하나님 앞에 헌금을 그렇게 드립니까? 그리고 나도 바쁘고 새벽이면은 추운데 나가서 엎드려 기도하려면 그것도 참 곤욕이고 저녁에 와서 기도하려면 그 또한 곤욕이고 한데도 왜 굳이 그렇게 시간을 빼가지고 몇 시간씩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 빼서 하는 겁니다. 또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약속,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오신다는 그 초림에 대한 약속이 약 40번 정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40번 정도 약속이 되어 있는데 약속대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렇게 분명하게 주님의 약속은 지켜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은 신약 성경에 몇 번이나 약속이 되어 있을까? 몇 번이나 약속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학자들이 말하는 걸 보니까 약 300회가 가까이 예수님의 재림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초림하고는 비교가 안 될 게 많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내가 다시 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11절.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부활해서 성천에 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데살로니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하늘로부터 강림을 해 오신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5구절만 대표적으로 읽었습니다. 근데 이게 약속이 한 300회 가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40번 약속된 초림 예수도 정확하게 그 때가 됨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만 300회가 가까이 약속이 되어 있는 예수님의 재림이 불발이 되겠습니까? 불발이 될 확률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인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단 한 번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도 그 약속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절대로 주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을 어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 약속을 한 것도 여러분은 믿어주시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하찮은 사람도 거짓말할 수도 있는 사람인데도 믿어주잖아요. 근데 절대로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단 한 번만 약속을 했어도 그 약속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300번 가까이 약속이 되어 있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신앙인입니까? 불신자입니까? 가짜예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그건 가짜라고밖에 안 보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예수님 재림을 300번 가까이 약속하고 있는데 오늘 현대 설교자들은, 교회 설교자들은 왜 예수님 재림 설교를 별로 하지 않을까? 예수님의 재림 설교를 왜 별로 하지 않을까? 어쩌면은 너무 지나치게 예수님을 사모하다가 시한부 종말론이 된 사람들의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이단 소리 들은 것 때문에 두려워서 겁먹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자유주의 신학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으로 풀어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설교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 예수님 재림을 강조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죄입니다. 그 사람이 왜 필요합니까? 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져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준비하게 하려고 선지자들을 세우셨고 침례 요한을 세우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신 목적이, 마지막 목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만들고 사모하게 만들고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종들이 예수님의 재림 설교를 안 하고 있다면 이 사람들은 직무하고 있는 겁니다. 다 믿으시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그냥 하나님께서 기분 내키신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진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계획을 해놓으시고 정확하게 계획을 내시고 그 계획대로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를 무두셀라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창세기 5장 25절 27절.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런데 무두셀라라는 이름이 뭐냐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 홍수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를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1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곧 이스라엘이 그 후손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들어가서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서 해방시켜 나오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미리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70년 후에 나라가 회복될 것도 알려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공동번역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가 바빌론에서 70년을 다 채운 다음에야 약속대로 나는 너희를 찾아가 이곳으로 다시 데려오리라. 이 말씀대로 70년 후에 다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고토로 돌아와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해 나가시는데 아무렇게나 하신 게 아니라 정확한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그것을 혼자만 알고 계신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우신 다음에 그것을 미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70일에 한 일회를 7년이니까 490년을 말합니다. 70일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때도 알려주셨습니다. 미리. 다니엘서 9장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예루살렘을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예루살렘을 다시 가서 중건해라, 성전도 지어라 라는 명령을 내릴 때부터 62일에와 7일에니까 정확하게 69일에잖아요. 490년에서 7년을 뺀 483년인가요? 480년 후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도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알려주셔서 그 때가 되면 오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믿질 않거든요. 그런 말씀 안 믿고 뭐 자기 나름대로 막 상징풀이하고 지 멋대로 풀이해가지고 나중에는 혼돈을 가져가서 결국은 모르게 되는 겁니다. 70일에 490년이 남은 이제 한 일에, 즉 이 7년은 이제 7년 환란 때 다시 시작이 되겠지요. 그러면 지금은 예수님 재림의 시간표에서 어디쯤 와 계실까? 물론 예수님의 재림의 날과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심지어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 날과 그 시간에 대해서는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심지어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성도는 예수님의 재림 시기를 알 수 있다고 성경은 또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과 날은 모르지만은 그 시기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6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자. 빛의 자녀들 또한 낮의 자녀들인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덮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도둑처럼 그냥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시기를 우리는 알게끔 이미 성경의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주님 재림의 시기에 있을 징조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보다도 더 정확한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징조들을 알려주셨는데 마태복음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우리에게 이르소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주님의 재림의 때에 있을 징조, 마지막 때에 있을 징조만 정확하게 알면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인가 우리가 알 수 있겠지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것도 안 믿는다면은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첫 번째 징조가 뭐냐면은 구원자를 상징하는 이단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현대는, 우리 지금 현대는요, 자신이 하나님이다, 재림주다, 보혜자,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숫자가 사실 잘 파악이 안 될 정도로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또 정통 교회들마저도 다른 종교들과 연합하여서 혼합 종교가 되어버린 이단들이에요. 여러분, 다른 종교하고 혼합이 되는 것은, 혼합 종교는 이단입니다. 그걸 정통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정통 간판을 걸었지만 그건 이단이에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또 옳고 그른지, 어디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거 분별 요즘 못합니다. 막 혼돈을 빚습니다. 다 물어보세요. 우리 교회가 최고, 우리 목사님이 최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밖에 나와서 보면 이단이라고 하는데도 지금 그래도 혼돈을 갖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이 구원자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이 많이 나왔는 시대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재림하실 징조가 뭐냐 하면은 전쟁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전쟁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전쟁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전쟁을 말합니다. 6절에서 7절. 또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이스라엘과 아랍 전쟁을, 아랍 연합국의 전쟁을 우리는 너무 잘 합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한 후로 그 48년부터 전쟁이 일어났는데, 큰 전쟁은 4차 전쟁을 했고 그 후로도 몇 번을 전쟁을 했었는데, 이 아랍 연합국하고 이스라엘은 국민 숫자로 얘기하면 25분의 1이에요. 이스라엘 25분의 1입니다. 1임. 그리고 아랍 연합국이 25예요. 싸움이 안 되지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도 아니고, 이건 해도 넘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25명하고 1명의 싸움이에요. 그러는데 이 전쟁을 100%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기는 거예요. 지금 세계 하약고인 중동 지역으로 세계 강대국들의 군사들이 계속해서 몰려들고 있습니다. 친이스라엘에 해당되는 게 미국과 연결된 국가들, 그 다음에 이란, 친이란과 관계된, 러시아와 이런 쪽 관계된 그 군사들이 지금 중동으로 몰려들고 있고, 그리고 또한 중국 쪽에서 군사들이, 중국군이 몰려들고 있잖아요. 유럽에서도 기웃거리고 넘어오고 있잖아요. 계시록 16장 12절에 14절. 여섯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버려서 동방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개구리 같은 불결한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기적들을 행하는 마귀들의 영들이라. 그 영들은 이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로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 왕들을 모으더라. 지금 중동에서는 언제 하약에 불붙을지 몰라요. 어마어마한 전쟁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재림할 시기에 일어날 징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징조는 세계의 식량 문제와 전염병이 매우 심각한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7절.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니. 지금 지구 사막화의 면적이 전 세계의 3분의 1이랍니다. 지구 땅덩어리의 3분의 1이 지금 사막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매년 한반도 크기의 면적이 사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농사 지을 곳이 없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닷물의 오염으로 더 이상 해초류나 고기들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 75억의 인구들 가운데에서 12억 정도가 지금 굶주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먹고 있지만은. 그 다음에 지구 표면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온난화 현상과, 또한 공기 오염으로 인해서 지금 뒤죽박죽이지 않습니까? 지금 뒤죽박죽이에요.
거기다가 전염병이 세계 전역에 창궐하고 있습니다. 그렇거니 늘 살고 있지만 성경에 이미 다 애언되어 있는 것들이거든요. 구제역에다가 조리독감에다가 이런 걸로 인해서 소, 돼지, 닭, 오리 얼마나 많이 살처분을 시켜버리는, 산채도 땅에다 묻어버리잖아요. 포크레인으로 갔다가. 코로나로 사람들이 지금 현재 600만 명 가까이가 사망을 했습니다. 이것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를 알리는 증거들이에요. 사인이라고 해요. 네 번째 징조가 뭐냐? 지진입니다. 지금 지진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특별히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사람이 체감할 수 있는 지진이 하루에 약 5번 정도가 지진이 일어난다. 일본은 사람 몸으로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지진이 하루에 5번 정도랍니다. 그리고 곧 9.5 지진이 2번이나 올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학자들이 예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크고 적은 지진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뭐 우리 한국도 지진 안전지대는 아니잖아요. 앞으로 대환란 때 있을 지진에 대해서도 성경은 정확하게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진이 대기하고 있어요. 계시록 16장 18절에 20절.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이 너무도 엄청나서 사람이 땅에 거주한 이래로 그처럼 강력하고 큰 지진은 일찍이 없었더라. 또 그 큰 도성이 세 부분으로 갈라지고 민족들의 성읍도 붕괴되며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지금까지 있었던 지진들은 비교가 안 되는 무시무시한 지진. 광주 같은 데도 그냥 갈라져 가지고 완전히 그냥 폭삭했다는 거예요. 섬은 섬대로 사라지고 산악지는 산은 산대로 주저앉아 버리고, 이런 무서운 지진이 앞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가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세계 뉴스를 보세요. 매일같이 난리 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잠잠하니 조용하니 있지 세상에서는 뉴스를 통해서 지금 종말이라고 떠들고 난립니다. 한번 뉴스, MBC 뉴스 31일 날 MBC 뉴스인데 그 뉴스 한번 잠깐 동영상 켜보세요. 올 한 해 지구촌 곳곳에서는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경고하는 극단적인 자연 재해들이 잇따랐습니다. 대형 산불과 초강력 토네이도, 홍수와 태풍, 그리고 지진까지. 문제는 이런 자연 재해들이 더 자주 그리고 더 큰 규모로 발생하고 있다는 건데요. 신정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중부를 쑥대밭으로 만든 12월의 토네이도. 100명에 가까운 목숨을 앗아간 지 일주일 뒤 이번엔 북설에 모래 폭풍까지 동반한 시속 120km의 허리케인급 돌풍이 덮쳤습니다. 한겨울 한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며 벌어진 이상 현상입니다. How is this happening in December? This is the kind of thing you would only see at the height of the season, March, April, May.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강력했던 산불. 아무리 물을 부어도 폭염 탓에 꺼지지 않아 3개월이 지나서야 완전히 지속됐습니다. 올 들어 9월까지 미국에서 발생한 초대형 자연재해는 18건. 피해액과 사망자는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에서는 빙하가 녹아내리며 거대한 흙탕물이 마을을 덮쳤습니다. 캐나다 서부에선 한낮 기온이 50도까지 오르는 100년 만의 폭염을 기록했고, 독일과 벨기에 등 서유럽에선 1000년 만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최근 20년간 지구촌 자연재해는 7,300여 건, 그 이전 같은 기간보다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This is going to be our new normal, and the effects that we're seeing from climate change are the crisis of our generation. 피해는 특히 약소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남태평양의 섬나라 투발루,
수면이 높아져 허벅지까지 차오른 바닷물 속에서 외교장관이 말뿐인 약속을 기다릴 수 없다고 호소합니다. We are sinking, but so is everyone else. We will all still feel the dire effects of this global crisis one day. 전 세계 해수면은 1993년부터 2002년까지 연평균 0.21cm 상승했는데 최근엔 매년 0.44cm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지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가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자 모였던 지난달 UN 기후변화 협약총회도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끝났습니다. Developed countries have to show that they're ready to support those countries in dealing with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and in helping them transition into a zero carbon economy. 서로 해결을 미루는 사이 코앞까지 다가온 기후재앙. 지구 온도가 1.5도 높아지기 전에 손을 쓸 수 있는 시간이 6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MBC 뉴스 신정연입니다. 자, 보십시오. 세상에서는 좀 종말이 되었다고 난립니다. 근데 교회는 예수님 믿으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하고 이러고 있어요. 왜? 예수님 말씀 안 믿거든요. 예수님은 분명히 경고를 해놓으신데도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우리는 예수님 믿으니까 안전하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착각에 빠져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뉴스에서도 그러잖아요. 종말이라고, 마지막이라고. 교회가 세상보다 덜 깨어 있어요.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7년 환란 때에야 끝납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 너희와 너희 성을 듣겠으나 너희는 성과 들어오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예수님 재림이 가까워졌다고 믿으시는가요? 느껴지지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그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는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은 예수님의 재림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32절. 무화과 나무의 한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니.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독립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AD 70년에 노마에 의해서 그 멸망을 당하고 세계 구석구석으로 흩어져서 19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에 이스라엘 땅에다가 다시 나라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33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면 그 일이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 알라. 곧 예수님의 재림이 문 앞에 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재림의 문을 언제 여시고 공중으로 재림하실까? 34절에서 35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문자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스라엘 독립을 본 세대가 다 죽기 전에 오신다는 겁니다. 이 문자적인 해석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올해 74년 되었어요. 이스라엘 독립한 지가요. 그러니까 1948년생들이 다 죽기 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문자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예, 깨어야 되겠죠. 한 가지 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은 그리스도인은 왜 예수님 재림을 기다려야 됩니까? 왜 기다려야 됩니까? 자기 몸에 신령한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수님 오실 때 자신의 몸이 부활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재림을 기다려야지요. 두 번째로 자기가 희생하며 일한 공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을 기다려야 됩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을 위해서 일했고 세상에다 쌓아두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을 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산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부활되어서 아버지 집인 예루살렘에서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거처를 예비하면 새 예루살렘을 예비하면 빌라를 예비하면 그 말이에요. 계시록 21장 2절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가 부활되면은 우리를 데리시고 주님이 만드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산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고 자신의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이것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올 한 해 동안에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됩니다. 자신의 몸의 부활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수고하고 수고한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 한 해 동안에 너도 준비하고 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또 한 해를 시작하고 오늘 또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자신의 몸의 부활을 믿게 하시고 또한 수고한 대로 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믿게 하시고 아버지의 집에 가서 살 수 있다는 것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해를 힘있게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